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예배만 틀어드리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좀 길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도 있고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2부 예배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 설교보다 영상이 더 감동됐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함께 먼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은 다 꺼주시고요. 그 앞에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님 어디에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여기 버스하러 왔어.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라? 여보세요? 어.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씻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내가 좀 좋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자랑스러워. 네. 네가 했다는 게 고생 많이 했잖아.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이쁜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가 있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의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야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아버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럴 수 있지. 그래 준다면. 내가 그래 준다면? 아니 다시 우리 아들로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안겨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 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 있냐? 무슨 고민이야 고민. 항상 있는 게 고민이지.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구모. 그걸 아빠블랑께 생기라면. 다시 연락할게 아빠. 이게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왜 그냐고. 누가 뭐라. 주님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 제 설교가 사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이번 주 몇 주간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맴돌던 단어가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굉장히 감동에 메마른 세대인데, 얼마 전에 종영했던 뭐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본인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왔을 단어들을 많이 담아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호평하고 또 감동했던 그런 드라마들도 있었죠. 분명한 건 우리의 감동의 코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주어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일상 속에 이미 내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가 참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가족, 특별히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영상 속에서 보여졌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진심만큼이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곳곳에 너무나도 세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좀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영국의 목회자 가운데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만 거룩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홀리니스인데 그 책을 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근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영적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파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이게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주보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시간을 쏟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비추어 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작 영생에 대해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관심을 갖고 그 영생에 대한 부분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건 오히려 더 쉽지 않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말미에 그 챕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갖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박질하며 살면서 정작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았을 때 다시금 언제라도 돌아와서 그 우물 가운데서 마른 목을 축이고 그분의 그 그늘 가운데서 쉬기를 원할 때 주저함 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소부화나 동화의 한 주인공이 돼서 왕궁에 왕 만나러 갔는데 왕을 도통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은 너무 의리번쩍한 거예요. 기둥 하나에도 뭐 밑에 바닥 하나에도 돈 들어간 거 천지고 와 라고 했는데 정작 그 가운데서 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요즘 돈 내고 박물관 구경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과 더불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한 자락을 여러분들 가운데 담아내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둔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센서가 나름대로 고장나서 먼지 수북히 쌓이고 작동을 안 할 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내 이놈 이러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늘 그 가운데 안타까워하시고, 끊임없이 목이 곧아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만큼은 좀 그 목을 조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푹 잠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이렇게 사인하시고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경우인데,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하던 나라의 중심 도시, 수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가서 그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되니까 안 간 거예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물고기 뱃속에 쑤셔 넣어서 니느웨 땅 가운데 딱 서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딱 하루길 동안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부터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말 못하는 짐승들이야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굶었겠지만, 그 니느웨 땅 전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요나의 예상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경우도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경우입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창조했던 거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물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들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노아가 이제 산으로 계속 목재를 나르고 이 방주에 해당되어지는 재료들을 나르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한 1년 차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뭐 하는 거래? 아,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거래. 진짜?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그럼 그렇지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노인네 미쳤네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그게 50년이 되고 그 이상의 세월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잊혀져서 노아라고 하는 존재도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리게 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시고 어떤 생명체도 남기지 않으시고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쌍을 이뤘던 그 생명체들만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운데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붙잡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해피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해피니스의 나름대로의
그 어근이 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 삶에서 우연히 무언가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해프닝이라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찾는 행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 속에서 구하는 모든 행복은 한결같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좌절하는, 그때 따라 다른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가지각색인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그런데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의미하는 그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blessing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출발은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의 혈관을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복된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그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요셉이 그러했듯, 에스더가 그러했듯, 룻이 그러했듯, 다윗의 삶이 그러했듯,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은혜이더라. 여러분,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는 단어겠지만 많이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전에 봤을 때 한자어는 저렇게 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와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자를 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나의 느낌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자를 같을 동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감동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그 한 자락이나마 같이 이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진심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감동이다. 감동의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의 코드는 세상의 환경을 넘어서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인생에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그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민수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주시다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좋아지고 아멘이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 봤던 그 영상 중에 사실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하여튼 저한테는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감동은 역시 그 걸직한 사투리의 아버님. 누구요? 사장이요? 내가 지금 갈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마 여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파하는 순간에도 그 아픔을 저미도록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 현장에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 찬송의 가사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가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으로 들려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분명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럴듯한 표현이라서 제가 좀 카피를 했습니다.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거두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한결같이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씬이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도 보시는 분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보고 저는 드라마 보고 그러는 게 될까 봐 최근에 동백이가 꼽힌 영화가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회에서 이제 본방을 못 보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좀 어떤 감동 코드를 주었던 웰메이드 드라마여서 그걸 다시 이렇게 보기로 봤는데, 거기에 회복을 한 엄마가 딸하고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거기 잠깐 썼는데, 아무튼 신데렐라랑 콩쥐팥쥐는 똥멍청이다. 근데 원래는 정식 용어는 똥멍청이가 아니고 앞에 견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응? 똥멍청이다. 왜 그러냐? 본인이 죽을 뻔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가 다시 눈을 열고 보니까 세상이 모두 다 꽃밭이더라. 그랬더니 옆에서 딸이 더 철든 얘기를 합니다. 엄마, 행복은 막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음미하는 거야. 봐. 음미하는 거야. 눈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봐.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목사는 원래 성경만 맴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준비하신 은혜가 정말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그죠?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 일은 감당해야 돼, 이게 네의 역할이니라 라고 따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무언가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의 결정체가 주변에서 자꾸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아빠 할 거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나름대로 대답을 한 번씩은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선택을 결단코 그 가운데 무르지 않으시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안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실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내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경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아끼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데,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기보다 너무 세상 속에서만 치우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다시 품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